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깨우신 분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우리들의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설교가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 5장, 6장, 7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직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가 있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나오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8장에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질서가 어떤 질서, 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24장과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그랬어요. 이 성전은 3번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사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지었던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이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성전인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루었다가 로마에게 점령이 되어져서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령을 하고서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왕이 되어졌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속에 있었지만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이 온전한 유대인이 다스리지 않고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늘 이렇게 좀 충돌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깊죠. 뿌리가 깊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후손이 유대 사람을 통치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이 지도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해서 받쳐진 것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즉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신앙적인 의도에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세워진 것이 헤롯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그 성전에 대한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이 어떤 동기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만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 지금 성전 얘기했는데 다시 감람산이 나온다. 감람산은 성전,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뭐 올라갈 곳도 없이 그냥 바로 옆으로 가보니까 그 언덕바지인데 그 언덕바지에서 성전이 이렇게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 그 성전이 옳습니다. 마치 여기서 바라본 저 안동네가 이렇게 바라보여듯이 성전이 그렇게 바라보여지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묻기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 끝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리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세상에 정말로 생각했어요. 세상 끝, 이제는 더 살아볼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즉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 날이 오는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즉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저기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는 난리의 소문, 미혹되는 일, 불법이 성하는 일, 사랑이 식어지는 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마지막은 아니다. 네,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은 언젠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을 때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마지막은 아닌. 근데 그 마지막은 아닌 요 사이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난리와 미혹되는 일, 불법이 성하는 일, 사랑이 식어지는 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혼동되어지는 그런 세상. 요즘 국회에서 또 요즘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씨름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했던 것이 뭐냐면 동성 결혼
대한 찬성을 하는 그 동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될 뻔하다가 아직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혼의 의미를 달리 하는 거죠. 달리. 즉 결혼은 뭔가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라고. 어느 게 만든 거예요? 네. 물어볼 것도 없죠. 이제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이런 말을 여기서 못 해요. 그러면 잡아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옳은 게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가치관의 혼돈, 여기 미혹하게 되는 일,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그게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내셨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밖에는 없는 존재로 사람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끝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게 되어질 그때, 온 세상에 전하여질 그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일들에 힘써야 되겠는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남겨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에 관심하고 그 마음을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가장 건강한 삶이 뭔가? 우리가 가장 건강한 삶이 뭔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어두운 문화가 다 밤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더 귀한 삶이 뭐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들의 관심이고,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됨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가 종말입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의 그 관심.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건강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모든 이들 속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터로 달려가는 식구들, 군문에 추운데 수고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